지난주 설교에서 신약교회가 증거한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조금 이제 보완을 좀 더 바로잡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쁜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더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해도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식의 전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식의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지지난주 저의 설교를 유튜브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와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도 전도의 말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 마지막 순간에. 전도의 본질은 교회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찾아서 자기 삶의 현장에 맞게 적용해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이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그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분의 눈빛 속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 권면으로 전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린 그분이 아멘, 알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앞부분 전도의 본질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오히려 돌 맞습니다. 돌 맞아. 지금 돌 맞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쓰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전도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시죠.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상처난 자의 편이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대변자로 상처난 자, 약자 쪽에서 서서 한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다운 공동체 안에는 승자 쪽에서 지지했던 분도 계시고 약자 쪽에서 패자 쪽에 지지했던 분 다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대립하거나 눈 뿌라리 뜨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설교를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선으로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후유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집단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 우울증, 집단 상실감.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미래를 세우기 위한 대사죠, 대사. 그런데 대통령 선거 한번 치렀더니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발생해버렸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숨 내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신 것일까 궁금해하시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대선 결과가 거의 마무리 지어질 쯤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며 세워질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아주 어려운 과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먼저 교회는 대선으로 분열된 민심과 또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성탄 기념주일에. 두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상처받은 분들 스스로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로 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처가 더 커져요. 상처가 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모른 체 하자 이것이 아니죠.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을 수용한 다음에 그 현실로부터 배워야 될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처난 분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깊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것으로는 별로 기대되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불합리성의 승리입니다. 좀 놀라시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초박빙이 될 것이라고들 하기는 했지만 객관적 정황과 사실들로만 따져보자면, 그리고 제시된 정책으로만 따져보자면, 그리고 선거를 치러가는 모습만 따져보자면 분명히 패자 쪽이 승리했어야 될 선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고 연령별로는 50대에게서 나왔습니다. 경제 문제가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도 잘 살아보세가 통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아쉬움이 큰 선거입니다. 보편적 복지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야 할 그런 선거인데 결과 분석 관련된 그 기사 보니까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저는 정말로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선은 현실 정치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고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것 매우 바람직하죠. 그러나 정치 투쟁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란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 투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땅에 이루어 보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죠. 그들은 로마 정부와의 무력 투쟁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군자금을 조성하고 조직을 꾸리고 유격전을 펼치고 테러를 감행하고 민중을 선동하고 그들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생명을 걸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목표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주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가입을 했고 이모저모로 예수께서 혁명전선에 뛰어들기를 바라며 지켜보았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오직 경건 훈련에만 집중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세상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영생과 부활, 천사와 영, 11조와 금식과 기도와 같은 이런 경건 생활만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매서운 비난을 퍼부으셨죠.
지금 사는 세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처럼 정치투쟁, 권력투쟁, 무력투쟁을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실천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기쁨과 평화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가 있는 자리만큼은 새롭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몰려들어서 지지고 볶고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것이 성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호되게 꾸짖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경건주의자 바리새인과 세상에 찌든 죄인 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죠.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이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나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의 원대로 의를 행하지는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불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괜히 이 세리의 기도를 읽다 보니까 콧날이 찡해집니다. 제 기도가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세리를 의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대선 이후 한국 교회가 봉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몬의 사슬에, 기득권의 사슬에, 권력의 사슬에 칭칭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대교회주의, 교회 성장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는 재주만 늘어났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에 보내는 재주는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경건하면 된다는 식의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 포위망을 뚫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모시고 열심당원과 바리새인 이 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대선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100% 패자 쪽의 말이 옳다고 해봅시다. 정말 불합리성이 합리성을 이겨버리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누가 보아도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에 져버린 사건이라고 그렇게 쳐봅시다. 그래도 이번 대선의 결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자 편에서 보면 불의의 승리요 약자들의 패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수록 더욱 구원에 가까이 다가서게 된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구스토의 지배하에 놓이던 때였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뒤에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채 지금 여기까지 질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큰 신상의 해몽처럼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게 정복당한 신세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36년이 아닙니다. 몇백 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갈수록 지금 태산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의 삶이 제국들의 거듭되는 정복에 얼마나 지금 피폐해져 버린 것입니까? 거기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새 날을 향한 열망을 더욱 분출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유대 땅에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가장 삶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학대 속에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가 찬 것이죠. 거기다 로마 제국 초대 황제인 이 아구스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왜 호정령을 내렸냐면 인구세를 걷어들려고,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인구세 걷기 위한 수작이었죠. 유대인들로 보자면 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돈을 더 뜯어가겠다? 억눌린 이들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황제와 이 악한 정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호정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호정령이 없었으면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정령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구스도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자기들이 지금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죠. 관객인 우리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악한 황제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책 때문에, 이 호정령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팍스 아우구스타, 그러니까 아구스도의 평화, 아구스도의 평화를 찬양하기 위한 제단이 로마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였던 그 모든 그 정복된 도시들은 아구스도를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의 생일을 온 세상을 위한 그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의 그 메시지의 첫 시작이라고 보고 아구스도의 생일을 1년의 첫날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정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구스도의 평화는 힘으로 억누른 억압된 평화죠.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발톱을 감춘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 이면에는 제국의 권력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한편에서는 시기심, 그리고 이글거리는 증오와 그 복수의 암투들이 가득한 그런 종류의 평화였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상황,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한 위장된 평화가 세상에 가득할 때 그 평화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집단적으로 배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에 의한 위장된 평화가 세상에 충만할 때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이 100% 패자 쪽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때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망의 어둠이 깊어질 때 희망의 불길 역시 강하게 솟아나는 법입니다. 약간 제가 지금 뭘 선동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때를 분별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전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 지난주에 민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가 예언적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기념주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할 목사로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를 받는 목사죠. 그런데 어떻게든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좌표를 이런 현실 속에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탄 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있는 오해 한 가지를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에 여관이라는 말씀 있죠. 여관, 사관 또는 여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탈리우마 그럽니다. 여관, 사관을 이렇게 카탈리마를 번역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카탈리마라는 말은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잡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집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봐라 할 때 그 객실이 카탈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여관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집에서 하셨어요. 개인집에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할 때 카탈리마 이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카탈리마를 여관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또 성탄극을 통해서 성탄극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관에 좀 머물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머물다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극을 보았죠. 또 목사님을 또 그렇게 설교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머물 곳 하나 잡지 못하고 거절당했다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에요. 그것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잘 연구해 보면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쫓겨났다, 이것은 좀 억지스럽게 느껴진 해석입니다. 여러분, 카탈리마는 여관이나 사관을 지칭하기 위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숙박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할 때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베들레헴의 미풍양속을 고려한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서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어느 가난한 집으로 초대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더 건전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부잣집보다는 가난한 집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집은 보통 한 지붕 아래 방 한 칸 그리고 마구간이 붙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집 가도 이랬어요. 방과 그 속아 있는 외양간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예. 그 마루 같은 곳 이게 하나 놓고 좀 구별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집에 초대되어 가지고 몇 사람 자리 잡기도 어려운 아주 비좁고 누추한 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좁아 터진 그 방에서 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 아기, 이 연약한 아기 예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일 자리가 없거든요. 우리 차민이 집에 왔을 때 데리고 자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노했습니다. 노.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애 깔아뭉갤지도 모르기 때문에 노했어요. 부모는 아주 예민하게 그 아이를 잘 보호하지만 누나들은 좀 둔감해가지고 자다가 잠꼬대 하다 애를 깔아뭉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아기 예수를 그 바글바글한 비좁아 터진 방에 어디 또 누워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구유가 눈에 띈 거예요. 방과 마구간이 붙어 있으니까 방 쪽으로 구유를 끌어오면 됩니다. 아기 침대 대용으로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것이죠. 누워놓고 보니까 안성맞춤. 그때 목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은 구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유는 집승의 밥통이죠. 구유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할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할까? 누가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보좌를 두고 계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오직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가실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구유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야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온 인류의 구주로서 공의의 심판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유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구유라고 하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라고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목회자의 표적도 낮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가장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목회자의 표적일 것입니다.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목회자는 사꾼이든지 아니면 정체성을 잃고 변질된 표류자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평상복을 입고 사역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볼 때 가운 너머로는 보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부의 됨됨이나 인격, 그의 삶의 모습과 같은 이 모든 것을 가운이라고 하는 신성시된 사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의 비리가 터져도 조직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가톨릭의 신부보다는 덜 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 입고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으시고 사도들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운은 계급화의 상징이죠. 어떤 사물들을 신성시하는 배후에는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구유의 자리를 잡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높은 위치지만 그래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두 번째 표적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만물 안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나 그리고 힌두교에서 파생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의 초월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내재성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본질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브라만 그럽니다. 그 우주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보고 듣고 인지하고 있는 이런 우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이 브라만, 신의 본질이 다양하게 표출된 현상,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도 신이 표출된 한 현상입니다. 풀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이 허상들을 보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돌고 돌잖아요. 그런데 이 돌고 도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무지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에 젖고 빠져들고 허탈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속세를 떠나게 하고 힌두교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만들죠. 강자들은 이 종교를 이용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자신들의 지배력과 착취의 근거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이 현상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 허상의 윤회, 끊임없이 돌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 윤회, 허상의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우주의 본질, 브라만에 합일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하고 반대죠. 그것을 해탈, 열반 이렇게 부릅니다.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것. 자아라는 것은 타자와 나를 구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돌고 도니까 사실 자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아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굴레 속에 있으니까 고통은 그것 때문이니까 자아를 벗어나 버릴 때 해탈, 열반, 입적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상의 표출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까?
수억 겁의 윤회를 반복하며 이 카르마, 업보를 벗어버리면 가능하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상이야말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상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세계예요. 수억 겁이라고 하면 엄청난 세월인데 누가 그 세월을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그려놓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 속아버려요. 매이게 됩니다. 저같이 강한 사람만 안 속습니다. 예. 반대로 이슬람교는 신의 초월성만을 믿죠. 신의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초월자인 알라가 세상을 창조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스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 놨다 이미. 그리고 그 알라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때 기독교가 근대에 믿었던 이신론과 비슷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알라는 타락한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이 잘못된 이신론을 따르게 되면 이 세계는 신이 이미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냥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인간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 위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인샬라를 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겠어요? 알라의 뜻대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숙명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이슬람 진영 안에서 금년에 자스민 혁명,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의 구원은 사람이 찾아가는 구원입니다. 알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가 찾아가야 돼요. 코란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또 메카를 순례함으로써 지하드에 나가 순교함으로써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구원입니다.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서로 다르나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힌두교나 불교, 이슬람교 다 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은 찾아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는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지배된 제국 안에 강압적으로 밀어넣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형성된 문제 없음, 충돌 없음을 보여주는 가식적인 평화죠.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는 여지없이 힘이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제거해버릴 것을 협박함으로써 조용하게 만드는 일종의 침묵입니다. 세상이 보장하겠다고 하는 평화의 성격이 다 이런 식이에요. 쌍방 간의 인격적 해결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에 굴종하고 힘이 제공해주는 체제에 순응하고 체제가 주는 떡을 의지해서 살기로 하든 아니면 힘이 부족함으로 어쩔 수 없이 입 다물고 살기로 하든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구주가 가져오신 평화는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시는 평화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조건도 가리지 않고 대중 모두에게 무조건 던져주는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내미시는 이 화평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극률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화란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란 말 자체가 관계 회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팍스 아우구스타처럼, 팍스 로마나처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마 하면서 짓밟아 조용하게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쌍방간에 인격적으로 합의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본질과 성격에 맞게 전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불교 믿으면 지옥, 이렇게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주의자의 모습으로 밀어붙이는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끝까지 죄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이슬람교가 말한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운명의 프로그램에 따라 어떤 변화도 없이 처음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개입 여하에 따라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개방 시스템입니다. 단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시절에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죠.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은 사건도 한 예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우주가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가 말한 것처럼 만물 가운데 신의 내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지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만물 가운데 신의 속성이 깃들여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몰랐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 자리에 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정 안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대놓고라도 꾸짖으실 거예요. 만물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네가 조금만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찾고자 예를 썼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신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만물 가운데 내재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물 가운데 신의 속성이 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만물 가운데 창조자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만물 속에 신의 내재성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 신이 없는데 만물 가운데 신의 내재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스스로 신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다 세계 고등 종교들입니다. 사상과 철학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아주 그 일반성이 크고 설득력이 크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추종자가 있는 거예요. 보편성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깊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강한 모습이 아닌 가장 연약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높고 위험스러운 자리가 아닌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으로서 처음 자리를 그렇게 낮고 천한 구유에 펴셨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이죠.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는 말씀이죠. 성탄 기념주일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며 실천해 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